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거의 결론에 도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핍박받지 않고 편안하게 복음 전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 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 것들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착한 행실과 구제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전 시간에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성도님들이 너무 육신적으로만 해석할까봐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전합니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혼적인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육적인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대답들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잘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중요하게 과연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자, 육적인 힘이 있습니다. 혼적 힘이 있습니다. 영적 힘이 있습니다. 육적인 힘들은 예를 들어서 싸움을 잘한다거나 힘이 센 거, 그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육적 힘이 센 사람은 혼적 힘이 센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혼적 힘이 세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또한 권력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육체의 힘이 강해가지고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한들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 힘이 가능하겠습니까? 힘도 못 씁니다. 권력 잡은 사람 앞에서는, 왕 앞에서는, 공권력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육체의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육체의 힘은 혼적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혼적 힘은 영적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혼적 힘은, 혼적 능력은 영적인 권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인 능력 앞에 혼적 능력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육체의 능력은 혼적인 능력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처럼 혼적
능력은 영적인 능력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삽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지언정 영적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선지자들 앞에서 왕들도 무릎 꿇고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최초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왕들은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왕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는 죄종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 국한됩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 영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들이 열려있어서 영적인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육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우선입니다. 혼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영적인 것은 나중입니다. 자, 남녀가 사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스펙 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스펙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 관계가 우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혼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합니다. 취미생활이 같습니다. 대화가 너무너무 잘 통합니다. 혼적 관계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 관계가 맞는 사람이 있고 혼적 관계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계가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코드가 잘 맞는 사람보다는 다른 조건들을 봅니다. 세상의 스펙들을 봅니다. 외모 봅니다. 취미생활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과연 영적 코드가 잘 맞는 이 기준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준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 우선으로 둡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랑은 멍에도 같이 내지 말라고 합니다. 바알과 손잡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동업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구제에도 영적인 구제가 있고 혼적인 구제가 있고 육적인 구제가 있습니다. 육적인 구제는 배부르게 해주는 것,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육적인 구제일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게 챙겨주는 것, 그것들이 육적인 구제일 것입니다. 홍적인 구제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권면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시는 것들이 바로 혼적인 치유일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른 치유, 그리고 귀신을 쫓는 사역, 족사 사역,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밥이나 근사하게 사주면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고마워합니다. 선물 받으면 정말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준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마워합니까? 귀신 쫓아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마워합니까? 먹을 거 많이 챙겨주고 선물 사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고마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치관이 육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습니다. 내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 말씀이 우선하고 축사가 우선하고 영적 예배가 우선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조차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정말 많습니다. 율법적인 교회 많습니다.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정말 많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도 길다 해가지고 그것도 짧게 줄여서 축약해서 드리는 분들,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있으면 1절만 찬송가 부르고 말고, 기도도 5분 이상 넘어가면 눈치 주고, 기도도 잠깐 짧게 해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만 드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구나.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과연 영적인 예배겠습니까? 영적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힘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시계만 보면서 오늘은 바쁜데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셔? 내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지, 영적인 관점으로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혼적 관점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그보다 못한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볼지, 성도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육신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육신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든 것이 육적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구제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베푸는 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착한 일 하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팔복에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선한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가치관이 열려야지 이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론에 도달한 곳이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결론인데 서론과 본론은 팔복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들이 그 앞에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오른편의 양으로서 구분되어집니다. 이 오른편의 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행실들을 하였다고 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목마른 사람들 대접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나그네를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영적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먹을 것 주는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해 준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셋 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축사 사역이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하는 부분들이 축사 사역입니다. 축사 사역은 영과 혼과 육을 이 세 가지를 다 치유합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입니다. 이 축사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험합니다. 험하고 험합니다. 그런데 이 축사 사역은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축사 사역입니다. 축사 사역은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악한 영들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영들이 가로막아서 기도가 안 되고 악한 영들이 가로막아서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악한 영들이 가로막아서 예배 때 굽벅굽벅 졸기만 하고 악한 영들이 가로막아서 예배만 오려고 하면 그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무슨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만들고 악한 영들이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이 가로막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기도 응답도 역시 악한 영들이 가로막아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은 보여지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도 축사 사역이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축사 사역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축사 사역하면 많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축사 사역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혼적으로만 신앙생활하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가치관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는 영적인 부분에 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생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드리지 않거나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고 자녀가 공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자녀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그런 대충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것은 안타까워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은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치관이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가치관이 영적인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지,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지.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육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 가장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혼적인 걸 좀 보는 사람들, 그래도 좀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또 지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부터 봐야 됩니다. 남녀가 사귈 때 영적인 코드가 맞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코드 안 맞고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맞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믿음에 이제 편차가 생기면서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정에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육적인 기준은 남편입니다. 육적 기준은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바르게 갑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육적 기준이 앞서가지고 무조건 내가 남자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라고 하면서 육적 기준이 앞서서 영적인 사람을 뭉개고 눌러버리고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지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자,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영적인 질서의 최우선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최우선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하자면, 성도님들 중에 담임 목사보다 더 영성이 뛰어난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보지는 못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더 높은 처소에 가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갔을 때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질서에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담임 목사를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질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갔을 때의 영적인 질서가 이 땅에서도 영적 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코드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사역자들이, 다른 분들이 영적인 코드를 다르게 해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으면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바른 방향성으로 빠르게 가지 못합니다. 나는 동으로 가기를 위해서 키를 동쪽으로 돌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서쪽으로 가려고 계속 서쪽으로 노를 젓고 있으면 빠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코드를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를 건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가는 길, 예수님께 가는 지름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더 좁은 길로 인도하는 담임 목사가 훌륭한 담임 목사입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는 담임 목사, 훌륭한 담임 목사 아닙니다. 그런 기준점이 열려야 됩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는 담임 목사는 내 육신은 편안합니다. 1시간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내 육신은 편안합니다. 삶도 편안합니다. 왜? 제사도 드리라고도 하니까, 때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의 덕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제사까지도 용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혼적 기준에 머무르거나 육적 기준에 머무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더 좁은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더욱더 참목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 중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교회에 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일반 사병들이 있고 특수부대가 있고 특수부대 중에서도 또 착출된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일반 보병들이 있습니다. 일반 병사들이 있습니다. 일반 병사들이 전 군의 거의 7, 80% 이상 8, 90%는 될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수부대는 10% 이내일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대 중에서 착출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 정말 극소수입니다. 0.1%가 될지 0.001%가 될지 얼마 안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강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좁은 길 중에 좁은 길을 걷게 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고 힘들다 보니까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시간이 더 길어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누구 때문에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작용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안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를 안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안 드리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소식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소식 때문에 축원합니다. 육적인 구제는 사람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서는 육적인 구제를 받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육적인 구제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 시대에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하다못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때때로는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구약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가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당장 다음 먹을 양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는 호식을 하면서 호화롭게 살면서 그 앞에 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무나 구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의 구제는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하는 구제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아주 어렵게 살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구제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구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 구제의 근본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의 노인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지혜로우면 복지 혜택 얼마든지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무료급식소만 제대로 파악해서 알아도 굶어 죽는 일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구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제받기에 힘쓰지 말고 너가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구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분들은 구제 받아야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구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제는 선한 일들은 무엇이느냐? 영적인 부분부터 먼저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부분 무조건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육적인 부분 무조건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공부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다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잘못된 극단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있는 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혼적인 거 다 무시하고 육적인 거 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영적인 코드는 너무 잘 맞는데 혼적인 부분들이 너무 안 맞습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영적인 대화만 통하고 혼적인 대화는 안 통합니다. 육적인 부분이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도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가장 좋은 건 영적, 혼적, 육적인 부분들이 잘 맞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분들은 많은 충족될지라도 다른 부분들은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의 열악함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의 열악함이 있습니다. 육적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적 기준에 더욱더 가치관을 두는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왔을 때 지하교회고 쾌쾌하고 냄새나고 화장실도 하나고 협소하고 그런 것들에 가치관을 두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영적 가치관이 최우선인 분들은 예배 때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 가치관을 두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적인 거 다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이 육적인 거 다 무시하고 그럼 허허벌판에서 나가가지고 예배드리면 되겠느냐? 허허벌판 가가지고 마이크도 없이 예배드리고 반주기도 없이 예배드리려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화장실도 없이 예배드리려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육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육적인 스펙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나는 명문대 대학교를 나왔는데 상대방은 초등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면 그것도 상당히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어느 정도 그것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최우선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걸,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거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점수를 준다고 하면 영적인 기준 점수 60점 이상, 한 7, 80점 이상을 영적인 기준에 주고, 혼적인 기준 2, 30점 주고, 육적 기준 한 10점 정도 주고, 그렇게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내 생각들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9절 다같이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병자를 고친 것,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이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었다는 건 감기 정도 걸린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릴 정도는 의미할 것입니다. 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그 죽을 병을 고쳐주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만 살려달라고, 나만 살려주면 내 전 재산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없겠습니까? 죽으면 다 어차피 그 재산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데, 물론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꼭꼭 끌어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입니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었는데 이 건강은 생명을 잃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잃으면 몽땅 다 잃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돈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힘입니다. 육신적인 능력입니다. 명예나 권력은 혼적인 힘입니다. 혼적인 능력입니다. 생명은, 영생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영적인 곳에 둘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에게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같이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 또한 선한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한 선한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육적인 거지만 육적인 것과 함께 혼적인 것, 영적인 것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된 것이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육적인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 것이고 축사는 영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이 더 귀하고 귀한 사역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믿는 자들에게 다른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8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부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되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거둘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각색 질병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귀신을 쫓고 응답 받을 때까지 병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수를 때마다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어떤 착한 일입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수를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랍니까? 1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헐벗어서 당장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장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즉시 구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그 외에는 있는데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3천 반찬을 먹는데 5천 반찬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은 구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4천 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그 4천 명, 남자만 4천 명이라는 무리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3일 동안 도시락 싸가지고 온 분들만 잠깐 먹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로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배고파서 길거리에서 쓰러질까봐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배고플 때 계속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먹을 거 계속 주신 건 아닙니다. 돌아갈 때 단 하루 그때 먹을 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 배고프지 않겠지?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하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육신적인 거 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가치관이 열릴 수 있기를,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에서 그때마다 축원합니다. 구제에도 육적인 구제가 있고 영적인 구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구제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챙겨줘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옥 간다면 그 10년의 삶이 다 헛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구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육적 구제는 잠깐에 머무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 구제라는 것 항상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권 속히 이룰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영적 구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분들,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 힘으로 일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푸는 사람들이지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으려 하지 말고 베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더욱더 손으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영적인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귀신에 대한 얘기해봐야 욕만 먹습니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고,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귀신 쫓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육적 기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영적 기준에 눈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육적 기준으로 먼저 접근해야 됩니다. 육적 기준으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주면서 혼적인 부분이 두 번째로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영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 기준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이니까 육적 기준에서 혼적 기준에서 영적 기준으로 그렇게 열려 나가야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 기준이 먼저 열리면서 다른 것들이 부차적으로 열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걸 알고 영적 구제에 힘쓰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먼저 선한 일을 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되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